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직접 바라보면 화가 날 수도 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용서의 은혜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고 또 용서받을 만하고 또 우리가 같은 교제할 만한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마트나 여러 상가 속에서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고객을 어떻게 감동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고객에 대한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갖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물건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만족을 꾀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 감동 시대, 고객 만족 시대, 지금은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이 기절할 수 있도록 기절의 시대까지 만들어 주어야 그들이 감동을 한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고객 만족은 기절까지 시켜줄 때 그들이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그 뭔가 계속 소유하고 그것을 가져도 그 속에는 뭔가 블랙홀까지 빨아들이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주어져 만족할 수 없는 무슨 공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사회학자들도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마슬로우라고 하는 자가 사회학자로서 인간의 만족, 욕구에 따르는 그 만족을 실현해 주는 것이 욕구 단계 5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떤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되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건 바로 의식주예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서야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소망한다고 그래요. 욕구. 또 뭔가 의식주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욕구하는 것이 안전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안전의 욕구라는 것이죠. 안전의 욕구가 실현되고 나면 어디에 우리도 소속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공동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만 외로이 있을 때 그 애로움 속에서 두려움이 싹트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어울려져 살아가는 그런 소속감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소속 속에서도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욕구가 있는데 소속감 속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또 존경받고 또 그러한 그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속감 속에서도 리더가 되고자 하고 명예와 뭔가 그 속에서도 존경함을 받기 위한 그런 욕구가 또 실현되면 궁극적으로 자기 실현,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최고의 극 만족을 실현했기 때문에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슬로우의 이 이론은 먼저 점층적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위 계층이 만족되지 않고서는 상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마슬로우의 이론이 거의 정평이 나 있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또 그래도 그것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알더퍼라고 하는 또 사회학자가 나타나서 ERG 이론을 냈는데 그것은 처음 생존권적 또 생리적 만족을 해도 왜 그 상층부를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호 교차적으로 밑단계로부터 윗단계로 올라가서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순서가 없이 어떨 때는 서로 상호 위아래가 없이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욕구를 떠나서 이건 욕망에까지 우리 심층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ERG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장에 관한 것인데 이 내 존재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아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라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와 이 존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relationship,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게 되고 어우러지고 싶은 그 존재 속에서 내 자신이 관계 속에서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존재 속에서 관계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발전하려고 하고 나는 이대로는 있으면은 누군가가 뒤처지기 때문에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조금씩 단계별로 또 성장하기도 하고 이제 성장되다가 내 자존심을 또 내 존재를 바라보기도 하고 관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성장도 관계를 이와 같이 상호적으로 이게 어떤 단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아래 단계 없이 수평적 단계로서의 그러한 욕구, 욕망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회학자가 표현한 겁니다.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최고의 권위 있는 표현들인데 그러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전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해 아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촌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에서 지금 수고하고 있을 거예요. 누구라도 뭔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아까 성장하려고 하고 그 속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가 그런 활동이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끝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전도서가 표현합니다. 전도서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전도서라고 하죠. 지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의 지혜를 떼어넣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그러한 허신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러한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실 무엇이 유익한고 할 때는 수고하는 그것이 결국이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왜 수고하느냐 그 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에는 더욱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누가요? 지혜의 왕 그 자가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수고하고 뭔가 이뤘다고 하는데 이룬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 이뤘으면 그 공로를 공치사하고 박수를 치어주지 않습니까? 뭔가 이뤘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고 또 성취했을 때 성취욕을 가지고 자기 만족으로 행복을 누리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성취해서 그것을 수고해서 행해서 만드는 그 만족까지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여러분 바람잡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까? 어디 저도 바람잡이 역할을 한 적도 있고 또 바람잡이를 동원한 적도 있어요. 이건 마케팅의 한 어떤 부류인데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 앞서서 그것이 아닌데 그런 것처럼 먼저 바람을 잡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면서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움켜줘도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인데 행복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잡아내는 거. 또 그것이 진정 모든 건 꿈인 양, 비전인 양 찾아가면 이루면 아무 특별한 것이 없어요. 또 그것을 이루기 전에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겠죠. 달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소원, 그 욕망 때문에 달려가지만 도달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어떤 법칙으로 표현하면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가치가 있을 때 그 우리의 효용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만족을 향하여 계속 만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실증이 나는 거예요. 금방 또 다른 것을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자 하면 그것을 또 취했습니다. 근데 취하고 보니까 이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어요. 다 가져봤어요. 또 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확인한 결과가 전도서 1장 4절 14절과 같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았다. 다 경험해 봤다. 근데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 같도다. 세상 일은 아무리 수고해서 내가 그것을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말짱 헛것입니다. 그러면 이란 말을 하면 세상 것을 놔야 되겠죠. 그것을 세상 것을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헛것을 쥐고 있는 것은 진정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에게 잠시 주어진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 아니라 이 주어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주신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그것을 그 주신 것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원인을 찾을 때, 그 원천을 찾을 때 그 속에서만 우리의 모든 블랙홀이 다 사라지고 진정한 행복감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누려지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거민들,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는 거민들에게 말씀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한데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귀를 닫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포해도 너나 그 소리 해라. 나는 내일 바쁘다라고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내 말이다. 너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또 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부분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5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노니. 이 9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부분에 12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에 선지자들이 없었을까요? 예레미야만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없었어요? 방백들이, 관리들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온통 선지자들이 말을 어떻게 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자기 스스로 전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내 생각에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거든요. 그러면 거짓을 안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도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이 아니라 항상 이제 먹고 마시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즐거이 또 기쁨을 누리자. 이 만족으로만 모든 걸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오는 그 만족을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과 선지자들이 전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걱정 없다, 이런 것을 남발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니 제대로 귀를 열어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야,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야.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라고 강조하면서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동원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도 그 운명이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말은 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쁜 귀 즐거운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이와 같이 거듭거듭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귀보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의 귀를 열어야 되는데, 우리의 보이는 것 같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의 좋게 하라, 이걸로 우리가 판가름하면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를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런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거예요. 출애굽해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종되었던 그 집에서 건져내서 광야라운 노정 속에서 불,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광야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은 있었지만 그래도 너희 조상은 말씀을 따라 살았다. 그 광야 속에서 좀 목마른 그런 가람도 있었고, 또 그 속에서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곳에서, 또 양식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왔고 그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궁극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하고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수고로 내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정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 소유된 그 땅에서 다 분배돼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도하시고 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모든 절기와 그런 월삭이나 그 삶 속에서 이 모든 추수한 것들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내 수고가 아닙니다. 물론 내 행동과 수고가 있을지라도 이것은
이것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와 같이 구약이 다 있는 거였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도 그와 같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에 다 말씀을 했어. 너희가 그 속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런 일을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융숭하고 행복한 삶, 나의 소득을 얻어내고 이런 것이 내 노력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경제왕국, 이 전쟁은 경제전쟁이에요. 이 자체가 자기 수고,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이걸로 인한 것입니까? 개발할 수 있는 법은 누가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죠? 오늘날 우리가 자연이나 또 인문, 과학을 보더라도 모든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으면 발견되면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것이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 법칙 아래에서 움직여야 해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수고로 살아가는 양, 그러니까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와요. 내가 내 수고로 이와 같은 열매를 거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도 내 수고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자들이 생기게 되다 보니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하신 주님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도취되어 버린 거. 오늘날도 한번 보자고요. 이 형편이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다를 바 없습니다. 헤아리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새롭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그렇게 편리한 그런 삶을 살고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고 또 우리 지파의 노력이고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는 어떤 일이 이러한 백성들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감사는커녕 배반하는 배은방덕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 우리 주변에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교육합니까? 또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자녀들 장차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얼마나 베풀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건 싹 잊어버려요. 실컷 도와줬더니 다른 데로 가서 이방인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컷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들이 저쪽 가서 이방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실컷 복음을 증거했더니 다른 이단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실컷 말씀을 증거했더니 세상으로 가버린 것과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르겠어요. 저를 예레미야라고 보자고요. 예레미야는 전하고 싶어서 전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예레미야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 척질 일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할 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처음 사랑을 왜 잊어버렸느냐?
왜 다른 곳에 가 있느냐? 왜 나를 멀리하느냐?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 이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마음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한번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자, 아까 해 아래서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헛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하는 일은 헛된 것인데 왜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니? 왜 나를 떠나서 가는 거야? 왜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자, 또 사역자들, 부모님들이 전하는 복음, 뭐가 거기에 무슨 불의함이 있느냐? 잘못됐어? 왜 거기서 떠나서 이단으로 가버리냐? 왜 세상으로 가버리느냐? 왜 예배로 돌아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도대체 여호와 까맣게 잃은 채 감사는 고사하고 배반하면서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죄악을 낱낱이 설명하는 부분이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거민들이 어떤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 한번 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배은망덕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을 열매와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소득을 얻고 여러분 경제활동하고 일터에서 모든 소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의 열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 직장생활 모든 열매도 누가 먹인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 주님 먹이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경으로 만들었다. 내 기업을 더럽혔다. 왜 그러냐면 그 땅을 누구 건데 오염시켜가면서 개간해가면서 무엇인가 개간해가면서 자기 수고로 뭔가 하려고 하면 자연도 해칠 거 아닙니까?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려면.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져야 되는데 자기 수고를 서로 공치사하다 보니 그 기업이 역겨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이냐, 자기가 수고했냐. 근데 사실 그 수고해가지고 얻어봐야 나중에 헛된 거예요. 그 생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사장들은, 자, 여기서 4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여호와를 모셔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찾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죠. 또 율법을 다루는 율법사들, 율법을 다루는 그러한 자들, 나를 알지 못했다. 성경 말씀을 길껏 그것을 다루는 자들이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해요. 그럼 성경은 뭐하러 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을 경배해야지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관리들은 나에게 반역하며 방백들과 관리들 나를 반역했다. 또 선지자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선지자들이 주의 선지자로 임명을 받으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로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예언합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이 뭐예요? 풍요의 신이에요.
날마다 풍요로운 것만 얘기해요. 오늘날 기복신앙을 자꾸 내리 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게 만드는 거야.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그것이 죽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 말을 하면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못 듣으니까 좋은 소리만 좋은 것이 좋다고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일을 예언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신의 이름으로 이러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낱낱이 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 거짓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통해하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대처하시느냐. 오늘 9절부터 본문 말씀이 들어가는데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운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호와의 편, 우리 주님 편이면 우리 주님은 대적과 싸우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하잖아요. 좌우. 이것은 대적에도 행하지만 나에게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배에 내가 쪼개져야 되고 대적이 잘못하면 대적도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싸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니 어이쿠 큰일 났네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이거. 큰일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너희는 어디 한번 가서 봐라. 우리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이런 그런 곳이 있는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깃딘 섬들에 건너가 보라. 깃딤섬. 깃딤섬이 어디예요? 지중해 연안에 섬들이 있습니다. 여러 섬들, 지중해라고 하는 그쪽에 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들도 나름대로 무슨 신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을 섬겨도 그 신만 오로지 섬겨요. 거기 돌아보라. 또 게달에도 다녀보라. 이 사마리아 사막 지역을 게달이라고 하는데 게달에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은 일인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도 정조를 지켜가면서 자기 신을 섬긴다 이게 배반하지 않는다 이게 이방 신들 섬기는 자들도. 그런데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거로 바꿔본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바알 신을 섬기고 자기 유익한 신을 자기 생각에 자기 유익한 것을 찾아 그 길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볼 때 이 12절 말씀과 같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건 충격적인 일이 아니냐 하늘아? 경통돈지할 일이 아니냐? 이 일은 하늘이 놀라고 땅이 놀랄 것이다.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깊이 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사들,
이런 자들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착각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라든지 소득이 우리나라나 국제적으로 조금 소득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우리 수고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자가 누구 계세요? 이 원수마귀 사단이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마음을 꽉 붙잡아 놓고 너의 수고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 이방신의 이단에 꽉 붙잡아 놓고 여호와를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풍족한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 자, 우리 기복신앙하는 그런 교회로 가자. 거긴 널리 우리에게 복만 얘기하더라. 이런 식으로 착각할 수 있는 유혹에 그 사단 원수가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끊어내지 않는 한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어필할까요? 또 이것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몇 번 강조를 할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다른 세상 방백들과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세상 소리고 헛소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의 이유를 잊어버렸느냐?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고 안정된 직장으로 살아가니까 이제 감사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잊어버린 거야? 너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져? 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요약해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두 가지 제약으로 얘기해요.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그는 그 생수의 꾼인데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생수의 꾼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고 살리고 우리 생명 주신 그것을 버린 것과 스스로 또 웅덩이 판데 스스로 자기 수고로 산다라고 하면 돼. 그것은 어떤 물을 가루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아무 수고해도 사실 보니까 뭐라고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아는 것은 헛짓이라는 거예요. 요 앞에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다 헛짓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추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요. 오늘 또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의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이제 악하다는 걸 알아요. 모두 이제 이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이제 모두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제 은혜를 내려줘요. 이거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22절과 같은 내용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수고해서 누군가 희생되어서 정결한 짐승이 희생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 수고에 따른 그 대가가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고 소득을 얻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희생당하고 그 자기 목숨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심음과 거둠과 겨울과 여름과 낮과 밤, 추위와 더위 이런 것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결한 짐승의 희생,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희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고한 것 같지만 사실 거두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자기 수고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자기 수고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체벌을 강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수고로 살아가고 다른 신을 쫓아버리는 이 이스라엘 거민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가서 깨달아라 이게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 수고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 70년 포로가 아니라 그 포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조기에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하나님, 내가 밑빠진 독에 수고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히 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른데 이리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넘치는 생수, 생명, 우리의 호흡하고 살고 먹고 하는 모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러한 생수의 강,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복을 누리고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그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해 아래서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 신과 짝하고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히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교회 일한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귀한 하나님 권속들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흡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